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RM에서 RM 성도들 대신하여 늘 한놓고 온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산 앞에 나올 때는 가끔씩 우리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어로는 야루블루와스 그 단어는 사랑합니다라고 자주를 배웠는데요, 조금 수준 높은 다른 언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Ты красивая. 너무 발음이 정확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ты красивая 그 뜻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것은 ты красивая라고 할 때는 그 여성분들한테, 자매님들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남성들한테, 남자들한테 ты красивый, ты красивая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구별을 하면서 네, ты красивая, ты красивый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Вы красивы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вы красивые.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앞에 아마 이 줄 예배 바치며 하나님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RM에서 많은 작은 아이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오면서 막 장난하고 찬양하고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보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순절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임직식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임직식 예배를 참석을 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국어 회중 가운데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며 지금 안수 집사님들 선거도 하시고 그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3년 후에 우리 RM에서도 우리 집사님들도 나오시고, 그러면 더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나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어권, 러시아어권 회중들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시며 한 팀이 되면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RM 예배도 우리가 말씀 부를 때는 러시아어 고원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RM의 사람들은 7개 나라에 9개 민족들이 모여요. 뭐 우즈벡 사람들도 있고, 키르기스탄 사람도 있고, 카자흐스탄 사람들, 고려인, 러시아 사람, 심지어 지금 몽골 사람, 무랴 사람,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게 사람들 모이니까 정말 언어와 그 다음에 분습들과 그 다음에 문화 다 틀리기 때문에 가끔씩 막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갈등들이 솔직하게 말씀하면 일어납니다. 어렵습니다. 가끔씩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덮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한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러시아어권 사람들이 언어라도 더 같이 사용하고 같이 있으면 좀 연합이 되고 한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어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문화 생김새도 틀리고 같은 교회에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다민족 비전을 허락하시고 정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이 같은 교회,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저는 더더욱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각 언어, 각 나라, 각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인가 경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효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마음은 같이 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력한 교리적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은 엄청난 기독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체에 있으나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적 교리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는 위치에 있으며 순종하여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두 번째 면으로는 이 말씀은 중요하게 우리의 너무나 실정적인 상관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정적인 말씀은 우리가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독론적인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더욱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이 서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 때는 같은 한 마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부터 나온 것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시행하실 때는 그 기독론적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의 마음을 한 교회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정말 6절부터 11절까지 배경으로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5절 말씀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그때에 정말 한 교회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되며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볼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으로 그 핵심적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는데, 그 마음은 우리도 본받고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의, 예수님처럼 정의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행할 때에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셨던 그 하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 때는 6절 11절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생각하실 때 그 정의 마음이 가지셨는데, 우리도 정의가 되며 그 정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정의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때 물어볼 때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실 때 매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임을 가지고 있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시는 신학적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나 교사나 치료자나 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모든 신성을 부인하면서 자기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며 단 한 가지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정의가 섬김의 자세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의되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며 우리도 정의가 되면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 권리와 자기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과 우리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 없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시고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을, 인간들을,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이 이를 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당에 섬기는 이들은 제당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많은 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 모든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권리를, 많은 사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사도 바울께서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고 섬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권리를 사람들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권리, 우리의 고난, 우리 많은 것을 포기를 하시면 그때에만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민족 섬기면서 우리 많은 민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 모든 언어코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 갈등들, 여러 싸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권한을 포기를 하시면 정말 더 큰 열매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를 해요. 우리 한옥원 성도들이 항상 자기 권리를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섬길 때에 너무나 마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우리 러시아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아침에 올 때마다 그 고노 파킹 주차장에 아주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지 아냐? 왜냐하면 많은 한옥원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먼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온 교회가, 모든 한옥원,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작은 예수님들이 한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권한과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3, 54절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붙잡으실 때에 베드로가 막 난리가 치니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열대 군단한 그 전사들을 명령을 하시면 다 임하시고 다 처리하시고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왜냐? 제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 스스로 그 권리를, 그 권한을, 그 군대를 다 포기하시고 자연스럽고 십자가를 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리,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이 본체이시며 그러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언어들이 무릎을 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많은 권리와 우리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권리와 그 고난을 다 포기를 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친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 정의 마음. 그 정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작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커지면서 우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전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비워 정의 형태를 가지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쏟아부으셨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정의 본성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섬기며 이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셨고 지금도 주님이지만 모든 자기의 많은 것을 다 비우시면서 다 주시면서 자기가 작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은 전진정한 인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비우시면서 자기가 낮추면서 자기는 그렇게 십자가까지 우리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정말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춤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공부했을 때 한번 전철 저녁 늦게 타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퇴근 시간이라 엄청 많이 사람들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피곤하니까 전철에 같이 타고 사람들 다 서서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전철 그때 자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막 사람들 밀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그 순간이 느꼈어요. 실수. 왜냐? 그 보니까 그 한 자리, 세 자리 있는 데에 노숙자가 한 분이 눕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왜냐? 냄새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가다가 다시 뒤로. 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시니까. 그다음 어느 날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노숙자가 그 자리에 있는데 막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 누군가 저를 보고 그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절대로, 아니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이 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노숙자의 그 냄새 나는 옷보다 우리 육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력, 하나님 동등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를 놔주시고 자리를 완전히 비우니까 그것을 가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 그 사람과 인간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마음 가운데 안타까울 수, 우리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춤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하실 때는 사도 바울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9장,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20절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 위해서 약한 자처럼, 그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청인될 때에 정말 그리스도처럼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드 선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시드 선교에서 그 원칙들 가운데서는 처음에 선교지에 갈 때는 먼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역을 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배우라.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이 첫 번째 3년 동안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금지가 돼 있어요. 그 개인차를 못 사용하도록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차가 필요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길거리 다녀라, 그런 원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나라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먹는 음식, 그 사람들 타는 버스, 대중교통, 그 사람들이 아는 문화, 언어, 그것을 배움으로 그 사람과 같이 될 때에 그때에만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고린 우즈베키스탄 동네에 정말 옛날에 러시아 구소련 공산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90년대에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김여환 선교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노력 중에 노력은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자기는 어떤 향료를 먹으면 정말 못 먹는 향료지만, 그런데 억지로라도 같이 먹고 같이 되고 같이 생활을 하시고 우리처럼 같이 하니까 언젠가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겼고, 우리도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그 교회 출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예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 거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민족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언어권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추고 정말 같이 되는 교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노릇이 무슨 대가를 치르도록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정의가 되는 것이 의미를 합니다. 사실상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종, 순종만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100% 순종, 자기는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8절 말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종들이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순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파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도를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십자가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뭔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사형을 정말 무서운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바라보는 것을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십자가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금도 넣고 보석도 넣지만은 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잖아요. 사용하는 도구에 우리가 금과 붙이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두려운 그 십자가, 로마 제국 그 제형으로 보면 정말 낮은 사람들만 제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전에 많은 것은 갈침, 굶주림, 진리, 못박힘, 재치기로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이루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것이 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 참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 스스로 내린 정죄의 소리를 다시 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무엇이든지 우리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에 그 십자가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장이 넘길 수 있도록 자기는 구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정말 친절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복종하시며 우리의 뜻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나는 복종하여 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순종함으로 그 복종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 복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되는 것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제일 큰 상급이 배웠지만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모습을 마음을 품으면, 정의 모습으로 숨겨 끝까지 순종하실 때에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니라 정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입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뜻이 다르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체적인 명령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가리킬 때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라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아져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고난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다음에 그 순종함으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다민족 성도들과 같이, 우리 이종훈 장로님과 같이 우리 메모리얼 데이, 그 체육대회, 우리 한마음 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와 많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었는데, 한어 구원, 영어 구원, 러시아 구원, 중국어 구원 성도들이 같이 모여 정담을 했어요. 정말 그 준비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 말들을 드렸어요. 막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도 기도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근데 서로 전혀 말이 안 통한데 왠지 너무 마음이 기뻐요. 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마음들이 통하는지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섬기러 가기 때문입니다. 각 언어 다 틀리지만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메모리얼 데이, 체육대회 때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러 가니까 어떤 언어, 어떤 문화 상관없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되십시오. 그때만이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